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들 안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넌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이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본 것에 의지하는 거였잖아요. 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위의 것을 쫓지 않는 거죠. 본 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위의 것을 쫓지 않는 건데 그 위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해야 되겠죠. 이제는 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위의 것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만약에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죠.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같이 딸려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개인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일어난 거죠.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죠. 여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늘에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왜 딴 걸 찾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로 가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기 땅의 게 뭘까요? 앞에 걸로만 보자면 2장에서 나왔던 본 것을 의지하는 거, 뭔가 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은 거, 나를 지키는 거, 뭐 월삭이나 뭐 이런 거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위의 걸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는 3절에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뭐랑 같이 감추어져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지 땅에 있는 뭔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찾아야 될 건 당연히 땅에 있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다. 단순한 논리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너희들 어떻게 살아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 있겠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걸 찾아야지. 왜 땅에서 그걸 찾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네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게 누구 때문인가? 그리스도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 때문인가? 우리가 뭐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가? 우리가 뭔가 헌금을 열심히 냈으니까 구원받은 건가? 우리가 뭘 대단히 많이 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구원을 받은 건가? 그와 함께 살림을 받았는가? 여기에 일단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면 그럼 그분을 찾아야 된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아주. 여기까지만 오면은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좀 복잡해져요. 그러므로 만약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뭔 하지 말아야 되고 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9절까지도요.
계속 이런 것들은 안 된다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뒤로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산다 하는데 8절을 보세요. 벗어버려라 하는 표현이 있고요. 12절을 보면 옷 입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에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은 사람인데 옷 갈아입음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5절부터 나오는 거 하나씩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음란 나오죠. 음란한 거. 그 다음에 부정한 거. 그 다음에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이제 음란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불법적인 성관계를 지칭하는 언어예요. 이게 그다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음란이라는 말이 불법적인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매춘이라든지 혼외 정사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데 많이 쓰이던 단어가 이제 음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요즘 얘기로 하자면 이제 포르노 이런 것들도 여기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음란 다음에 나오는 게 사욕이죠. 사욕. 이 사욕도요, 사사로운 욕심 이런 게 아니고 성적인 무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조금 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라면 사욕적으로 가면 그 무절제한 욕망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르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사욕에. 그리고 부정도 보니까요. 부정도 그 음란에 대한 강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좀 많이 강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얘기할 때요. 성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기독교는 성을 죄악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성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는요, 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딴 데서는 못하는 짓을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이제 그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책 쓰신 분이 게리 토마스라는 분인데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부부는 지난밤에 자기들끼리 한 일 때문에 둘이서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렇죠? 막 수줍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부간의 그 성적인 친밀감과 그런 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둘이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 이렇게 그래야 된대요. 그만큼 이상한 짓을 해야 된대, 밤에. 예? 근데 결혼 밖으로 나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부가 친밀하게 하는데 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부의 영적인 교감이 그 성을 통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 성관계는 부부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남자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여자들도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음란의 문제, 사육의 문제의 핵심은 부부관계가 안 됩니다. 부부의 성관계가 잘 돼야지 음란, 사육, 부정이 안 생깁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안 되면 그 문제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건, 혼외 성관계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려면
결혼한 부부의 성은 아주 자유로워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걸 터부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기독교 내에 어떤 흐름이 좀 있냐면 거룩한 부부라는 것은 그런 성관계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마치 거룩한 부부다 라고 이상한 생각을 해요, 자꾸. 사실 아주 잘못됐죠. 부부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를 누리고 쾌락을 누려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럴 때 한 사람이 강요하는 건 안 돼요. 한 사람이 강요해서 막 자기가 포럼에서 보던 걸 막 강요한다든지 막 그러면 안 돼요. 미친 거예요, 그건. 근데 둘이 다 적극적이에요. 둘 다 아주 적극적이어야 돼요. 있잖아요. 부부가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일주일에 2번입니다. 진짜 많이 하는 거겠죠, 성관계를. 일주일에 2번이면 참 많이 하는 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불과 2시간, 3시간입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시간, 3시간만 쓰면요, 부부의 관계는 정말 좋아져요. 왜 그걸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2시간, 3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부부가 제일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제일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본문과 상관없이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옥시토신이라는 뭐예요? 저게 있어요. 이렇게 호르몬이 있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이게요, 평상시에 여성이 남성의 10배가 많아요. 평상시에. 근데 이 옥시토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남자들이 평상시에 여자들보다 관계를 잘 못하잖아요. 이 여자들은 원래 옥시토신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원래 옥시토신이 별로 없어서 평상시에 사람을 잘 못 대해. 그리고 감정도 잘 못 느껴요, 남자들이. 근데 성관계 직후에만 남자의 옥시토신이 여자의 거랑 똑같으신데요. 그 양이.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성관계를 통해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동물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음란, 사욕, 부정 이런 것들은 예방하는 첫 번째 길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를 4을 낳지 않습니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음란과 사욕과 부정을 막는 방법은 부부의 성관계가 바르게 가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부부 가운데 주신 성의 기쁨을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하지 말고 그걸 굉장히 누려서 합니다. 그런 부부관계가 좋아지고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애들 잘 큽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애가 잘 크는 법은 거의 없어요. 제가 가족학을 공부했잖아요. 가족 치료를. 애들 문제로 보면요, 결국 다 부부 문제입니다. 이건 뭐 8, 90%는 정확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거의 부부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자들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고린도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네,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불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불의를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의 소원함이에요. 여기 원인을 제대로 제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은 얼마든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네, 4절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그죠? 네. 그리고 5절에는 세욕을 쫓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쫓지 말라는 것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성과 관련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막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관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버려야 될 첫 번째 땅의 지체가 뭐냐면 그런 부정함, 음란함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부부입니다. 다시 이제 골로새서로 넘어가서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이제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악한 정욕은 악한 일에 대한 열망입니다. 악한 일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악한 정욕이고요. 탐심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끝없는 소유입니다. 탐심은 끝없는 소유욕이에요. 끝이 없어요, 이게. 탐심이라는 게 한번 거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마이너스만 채워주면 될 것 같잖아요. 플러스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다시 한 1,000만 원 모으고 싶고요. 그 다음 더 가고 싶고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 나온 세 가지는 주로 성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두 번째 부분들은 악한 일에 대한 추구. 그것이 악한 줄 알지만 우리가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끝없는 소유욕.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 5가지 일단. 그리고 7절을 보면 너희도 전에는 하고 나오고요. 8절은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 가운데 살 때는 이라는 건 지금 이 땅의 지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갈 때겠죠.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지만, 행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하면서 다시 다른 주제들이 나오는데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분노, 증오가 한 번 일어나는 걸 분노라고 하지 않고요. 그 증오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화 안 내고 살 수는 없죠. 화 내고 사는데요. 그거를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탁 붙잡고 있는 거죠. 그 화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안 돼. 이번에 아주 그냥 뻔때를 보여야겠어. 하고 끝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노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라고 나오죠. 악한 의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회방. 비방하는 겁니다. 또 부끄러운 말. 이게 다시 음란한 말입니다. 성적인 의도를 가진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진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좀 보이시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라면 밖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해도 되겠죠.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요. 교회에 일주일에 10번 나와라.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을 집팔아서 해라. 이런 게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벗어버려라. 근데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마음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비방, 또 음란한 말, 분내고 노여워하는 것, 악한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 이런 거 안 하는 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자꾸 이렇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좀 빼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내가 너무 힘들어.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리해 놓고 영적인 일은 거룩한 것이라서 이거는 잘 해야 되고 육적인 것은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주일은 거룩하고 나머지 7, 6날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예배당은 거룩하고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곳은 성전이 아닌 곳이죠. 이렇게 두 개를 쫙 쪼개놓으면 뭐가 좋아요? 어떤 게 유익하실 것 같습니까? 딱 쪼개놓으면. 네. 여기서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 중에 일요일만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해요. 주일 성수만 잘하면 나머지 날은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교회 와서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그냥 대충 해도 돼. 이게요, 영육 이원론적인 사고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일부만 드릴게요. 나머지는 내 거예요.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죠,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좇는다는 건 뭐가 되냐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요. 성전 건축할 때 돈 좀 잘 내고요. 교회도 잘 모여서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 영과 육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걸러놓고 쫙 나누면 이제 그런 사고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위의 것을 쫓아라 해놓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교회 잘 나와야 된다. 주일 성수 잘 날이 되게 중요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오히려 일상으로 가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분노하지 마. 음란하지 마. 탐심하지 마. 악의를 품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회방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아, 그러고 보니까요. 이 영역을 다 구분해 놓고 하던 게 2장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절기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먹는 것이나, 뭐 이런 걸 지키면서 뭔가 율법적인 행동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벗어버릴 게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럼 뭘 입어야 되는지 볼게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잖아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신 거룩한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아들 이름을 부를 때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벌써 부르는 게 다르죠.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혹시? 근데 그런 자처럼 뭘 해야 되냐, 일단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말 뜻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 필요 없겠죠. 다 우리 마음의 상태잖아요, 지금.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처럼 긍휼을 베풀어라. 왜? 그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처럼 이라는 얘기는 네 아빠 좀 닮아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니네 아빠처럼 너도 공부 좀 하지 그러냐, 뭐 이런 거죠. 너도 네 아빠처럼 좀 이것 좀 해라, 너 좀 잘 살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긍휼,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아. 주변에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비, 베푸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수용해주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컨택을 해주는 거죠. 겸손,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죠. 그리고 온유해라. 잘못된 걸 지적할 때도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잘못될 때 사람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자녀를 혼낼 때요, 왜 아이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느냐 하면 내용은 틀리지 않다는 걸 걔도 알죠. 근데 아빠가 승질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자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그 말이 맞는 건 내가 알아요. 그 말씀이 맞는 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하는 방식이 나를 화나게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온유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온유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강의 다닐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얘기인데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 말 있죠.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지당한 개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당한 개소리다. 맞는 얘기인 건 알겠는데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전도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마트를 갔대요. 큰 마트를. 사모님이 딱 가시더니 카트 한가득 실으셨대요, 그날. 뭐 날 만났죠, 오랜만에. 계산을 타고 나오면서 전도사님이 열이 받아갖고요. 이 월급도 얼마 못 받는 내가 이걸 다 샀으니 이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신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하면서 이제 일장연설을 했대요. 우리가 한 달 용돈이 얼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랬대요.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울면서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말이 다 맞는데 나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더래요. 이 지당한 개소리의 전형이죠.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요, 온유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만 아내한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아내가 또 남편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오래 참아주지 않죠. 한 10분 참으면 잘 참는 거예요. 10분 참기는커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혼내고 있어. 그럴 때도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자기 전에 자수래요. 그죠? 뭔가 그 나쁜 짓을 할 것 같아 지금. 그럼 막 뭐라고 하는 거죠. 하루는 한 분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청소년 연수 마치고 이제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자기 직장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제 저를 좀 만나재요. 제가 그분을 워낙 각별히 생각하는 분이라서 오케이 만납시다. 이렇게 이제 집에 들려서 저도 며칠을 지금 밖에서 밤을 지새고 왔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좀 놀아야 되는데 9시쯤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9시쯤 일이 끝난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로 오라고 그래갖고 센터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한잔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이분이요.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한 2시간 이상을 열변을 토하셨어요. 막 울먹울먹 하다가 막 화를 냈다가 하셔갖고 제가 한 2시간을 막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냐고. 듣고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한 12시쯤 갈 때까지 계속 들었어요. 그냥. 그랬다.
하고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건 이렇게 한 거는 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됐던 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면서 막 또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슬슬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내 무덤을 팠구나. 그래서 저랑 1시 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그리고 1시쯤 되니까 이제 내가 내 무덤을 팠네.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왜 이렇게 남을 통제하려고 자꾸 하지? 통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제일 말단이거든요. 말단인데 윗사람 통제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9시에 만나서 딱 했으면요. 그 지당한 개소리인 거예요. 제가 한 3시간 듣고요. 1시간 듣고 뒤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본인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기분 안 나빠 하면서 내가 잘못했네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게. 근데 딱 앉혀놓고 제가 그럼 되냐?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 그런가요? 집에 가죠. 그리고는 안 보면 되잖아요 이제.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청년 하나가 왔습니다. 여자 청년이었었는데 전사님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지. 그건 뭐가 문제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 가까이 안 와요. 한참 동안을 2달 있다가 청첩장 주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제가 그거였구나. 그때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막 혼냈어요.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요. 긍휼이에요. 혹시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는 거 말고 아까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죠. 자기한테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나한테 적용을 해갖고 죄 짓고 오죽했으면. 아니 이해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물러 그렇죠. 달라 그래서 몸 피곤하니까 좀 주물러줘 이랬어. 네, 주물러줬어. 근데 네. 너 때문에 더 아프다 이런 식으로 니가 이렇게 제대로 안 주물러서 나 더 아프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죠. 그렇게 있죠. 아닌데 아닌데. 예를 들면. 차원에 그러니까 있을 때 어디서 한 들은 자매가 좀 힘든 스타일의 자매긴 했어요. 그러니까 주물러 달래요. 그래서 밤새 이렇게 좀 주물러줘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다음날 네가 하도 세게 주물러서 아프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이 어떻게 그런 상황이 그렇죠. 네. 참.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참 말이 아니구나 너. 아니, 자 우리가 지금 지향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쪽 방향으로. 긍휼, 최선을 다해. 불쌍히 여겨주는 거, 자비, 좀 잘못한 사람도 좀 포용해주는 거, 네. 겸손한 거, 그죠? 내가 뭐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 수 올려서 보면서 밑에를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삶의 태도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늘 오라.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기가 다 옳아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틀릴 때도 많거든요. 네.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볼게요. 옷 입고 해놓고 13절에 누가 누구한테 혐의가 있거든 누가 잘못을 한 거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자, 여기 서로 용납이에요. 피차 용서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계속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죠. 한 사람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미치지 않은 이상. 미쳐도 안 돼. 그렇죠. 한 세네 번은 네. 네. 사람이 그 부부가 이렇게 싸우면 네, 네. 이렇게 같은 문제가 끝없이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뭐 매번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네, 네. 그래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매번 똑같은 문제야. 네. 10년 동안 해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0년 하면 1년에 12번이고 10년 하면 120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이거 사람 돌아가시는 거 돌죠, 아니야? 돌죠. 네. 맞아요. 이게 나 말고도 뭐 대부분 다 같은 문제로 그럼, 싸우는데 네,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거의 서로가 뭐 아까 말한 서로가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실은 필요하다면 네, 해야죠. 왜냐하면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같은 문제로 끝없이 단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지면서 그 용납을 하는 거죠. 용납이 네, 한 네. 10년 정도 걸리는데 네,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다 힘들어해. 오케이. 네. 그러면 음. 저 사람 저거 치료받아야 되지.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 문제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되고 이게 뭐 서로 온유하고 이해할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볼 때는. 네네네. 그래서 여기 피차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네. 서로. 근데 그 사람은 용납을 안 해주잖아요. 나는 용납을 하고 이 관계는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네네네. 근데 그게 그런 사람이 그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특별성으로 가지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가자고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존 가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부 치료의 아주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수만 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걸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67%는 영속적인 문제래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살고 있는데요, 100%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안 바뀌는 걸 그냥 그런 사람이라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부에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67%는 그냥 안 바뀌는 문제고, 그럼 33% 남았잖아요. 그건 바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로 살다 보면 바뀌는 게 많이 있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양말을 뒤집어서 벗었는데 요즘은 제대로 벗어. 이런 바뀌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게 한 33%.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건 너무 이렇게 칼같이 듣지 마세요. 근데 이제 존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애를 하나 키워본 사람보다는 저처럼 애를 4 키워본 사람이 좀 더 애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근데 애를 100명 키워보면 좀 더 잘 알겠죠. 1000명 키워봤으면 더 잘 알고. 가트만은 부부를 한 몇만 쌍을 봤으니까 이제 좀 더 통계가 잘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요, 33%의 문제는 바뀌더라.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신혼부부는 잘 들으세요. 바뀌는 게 덜어 있지만 안 바뀌는 게 더 많더라. 2배는 되더라, 안 바뀌는 게. 그러면 그건 용납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어떻게 다 고쳐요, 사람을. 그 여기서 용납이라는 말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뒤에 사랑이 완전으로 인도하는 끈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완전히 매너띠. 그렇죠, 완전히 매너 띄죠.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완전으로 인도하는 끈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요, 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 공산당인 거예요. 그건. 여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33%는 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67% 그냥 그러고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랑하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자, 보십시오. 우리 애가 있고요, 남의 애가 있어요.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우리 애는 그냥 받아줘요. 남의 애는
저 뭐야? 해버리겠죠. 거꾸로인 경우도 있죠. 우리 애는 혼내요. 얘는 이렇게 해요. 둘 다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쪽은 사랑이 없으니까요. 대학을 떨어지든 말든 뭘 어디를 가든 말든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두는 거죠. 근데 사랑하니까 용납이 되잖아요. 때로는 사랑하니까 혼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으로 인도하는 끈이에요. 우리를 묶어주는 끈인데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용납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는 잘못한 거를 이렇게 그냥 사해주는 거잖아요. 용납은 잘못한 상태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충성. 네. 이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위의 것을 쫓아라. 땅의 것을 쫓지 말고 땅의 것은 벗어버려라. 그게 뭐냐면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뭐 비방과 이런 것들이다. 위의 것을 쫓아라. 이 새 옷을 입어라.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런 거다. 그게 위의 것을 쫓는 삶이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광 중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10절에. 근데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11절에서 얘기하기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족의 차별이 없다. 또 할례당과 무할례당, 유대교인이냐 아니냐, 민족적 차별도 없다. 야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야인과 스쿠디아인의 차이는 이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 야인들은 그 문화적 혜택을 좀 안 받는 사람들이고요. 스쿠디아인은 당시에 굉장히 그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인 계급과 직급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재산이 어떻든 뭐 그런 것과 상관없다는 거죠. 서울에서 살았든 춘천에서 살았든 뭐 어디에 있든 그런 것이 별로 상관없는 모든 장벽이 파괴된 새 사람의 특징.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악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하나님의 지식을 닮는 그런 새 사람으로의 변화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새 질서는 어떤 장벽도 필요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곳은 그 사람의 돈이 많든 적든 대학 교수든 뭐 어디서 파출부를 하는 사람이든 그런 차별이 없는 곳이죠. 왜? 그런 장벽이 다 파괴됐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함을 입은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우리한테는 더 이상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를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고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 하나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다가 어떤 돈 없는 할머니가 들어오면 옷을 치 말든지 이렇게 하는, 그게 무슨 교회냐 하고 이제 혼내는 게 야고보서거든요, 한쪽에서. 그러니까 이 특징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건데요.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장벽이 없어요. 뭐 저 사람은 뭐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래. 능력이 나가 더 쳐주고. 저 사람은 지가 벌어먹고 산대.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런 걸 하고 살아야 되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박사네, 박사. 제 고졸이래, 고졸. 이런 게 교회에 있으면요, 문 닫아야 돼요. 세 사람들의 모임이라면요,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불쑥불쑥 나올 때 있죠. 그죠? 누가 왔는데, 춘천시장이래요.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긴장 확 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내 잠잠해져야죠. 조금 흥분이 됐다가, 그래도 성도지. 하고 잠잠해져야죠. 그렇지 않고 뭐 자꾸 계속 이제 뭐 어디 가고 와 우리 교회 춘천시장님 나오시나 그러면 막 전화하고 다니고 뭐 야 뭐 내가 누구를 아는데 말이야 막 이러고 다니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의 새 질서에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건 무슨 방언을 해야 되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마음을 봐라. 네 속을 봐라, 속을. 여기에 음란, 사욕, 부정, 회방, 분노, 악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여기에 사랑, 용납, 용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하늘의 것을 쫓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장벽도 없고 모든 사람을 좀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신앙 좋다. 이 얘기를 정리를 좀 다시 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신앙 좋네. 아, 저 사람 믿음 좋네. 이렇게 얘기할 때 새벽 기도 많이 나가는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새벽 기도는 안 빠지고 나가는데 비방이 입에 가득해. 난 새벽 기도 하는데 쟤는 왜 안 나왔나? 쟤는 왜 안 나왔나? 너는 왜 안 나왔냐? 뭐 목사가 빠졌다더라. 뭐 누가 빠졌다더라. 저게 무슨 집사냐?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 없는 거죠. 여기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새벽 기도는 잘 안 나가는데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또 그래. 자, 뭐랑 구분돼야 되냐면 그냥 인간성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네. 이게 또 그냥 인간성하고도 좀 헷갈리죠. 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저는 신앙 좋다는 말을 이렇게 좀 재정립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새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으킴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지 않고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함께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동기와 행동까지가 다 이렇게 좀 조화로운 것, 그게 이제 신앙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누가 신앙 좋다 이렇게 할 때요,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항상. 그래서 이제 아, 저 사람 참 신앙 좋네 이렇게 얘기할 때 왜? 뭐 11조 많이 냈는데? 뭐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참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이네.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악을 쓰고 살지 않잖아요. 탐심을 부리고 살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분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세정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네. 전 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봐야 계속 자꾸 하니까. 네. 네.